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며칠 전에 가짜 기름을 팔았다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3번 국도 주변에 있는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기름을 팔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통 가짜 기름을 만드는 건 이렇다고 해요. 경유에다가 등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짜 기름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그런 기름을 넣으면 차가 서서히 이 골병되는 것처럼 망가져가지고 계속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 보면 차가 아주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폐윤활유를 섞어서 넣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넣고 나서 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가다가 중간에 차가 멈춰서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급차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을 보니까 차 한 대당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심지어 어떤 차는 차를 아예 바꿔야 될 그런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아마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짜 이 기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가짜 기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진짜 기름입니다. 진짜 성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거기에 가짜가 섞이면 이 기름이 기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차가 멈춰서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신앙생활에서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내 욕망들이 거기에 뒤섞이게 되면 마치 가짜 기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의 일생을 쭉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역대하에는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그도 역시 불순물이 섞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안 좋게 퇴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그 남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치 기름에서 그 불순물을 싹 치우고 순도 높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사는 지금 정말 순도 100%의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자기 자신이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다 없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세라상도 없애고 태양상도 없애고 주상도 없애고 잘못된 제단도 다 찍어버리고 또 산당도 없애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 순도 100%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쓴 장면이 나옵니다. 가끔씩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상을 섬긴 걸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를 들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떤 자기들의 생업에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어떤 직업이나 이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은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고 이런 건 전부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농사 지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몰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고3 된 아이 대학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주일은 지키게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학은 보내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안 보내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업하려면 그래도 술도 마시고 아가씨들 옆에 끼고 노래 부르는 노래방도 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섬기면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 섬기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는요, 아예 하나님 안 섬기는 경우보다는 하나님 섬기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들어오다 보면 결국 우리 주위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이런 우상들을 다 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 왕이 했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면이 보이는 겁니다. 한쪽 면에서 우상을 치웠다면 다른 한쪽 면에서 발견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7절 후반부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은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고 또 찾은 겁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옥문을 흔들어 놓겠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수만 명보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단 100명만 있어도 지옥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주는 걸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순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다. 오늘 이 평안이란 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배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신 한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가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남유다는 58만 정도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맞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아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저들은 100만이고 우리는 58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42만 명이나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울 테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이 42만 명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 잘 보십시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구스 사람들과 자기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구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여러분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걸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심을 토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거 300승,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 사람을 치셨고, 유다 군인들은 뭐였나 하면 하나님이 치신 그 현장에서 노량물을 거두어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소리 없이 들어와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워지고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